오늘 읽은 그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절규이자 항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하박국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이죠. 15절에도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악인의 이 형통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 악인의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악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징벌하시려면 선한 것을 들어서 징벌하셔야지. 근데 어떻게 악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벌하십니까? 이거죠.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 끝에도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악인을 사용합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던진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던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시련,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난에 빠집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 질문을 했지만 이 하박국은요, 완전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답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지금 여러분 하박국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드물지만 옛날에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뭐를 들었냐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크게 보이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회초리겠죠.
어떻게 저 회초리로 나를 때릴 수 있는가? 이 회초리가 가장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회초리가 크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바로 아이들, 이 자녀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회초리를 들어서 사용은 하지만 그 회초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로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지는 않죠. 아이는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유다 민족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실 수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들, 이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싫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언제나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이것을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만세 전부터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몸에 질병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또 이런 어려움들이 나음을 받거나 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약함은 그냥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능력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도 소중하지만 고난도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